성도님과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이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위기나 비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절대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원인이 분명히 있고 그 원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 삶 가운데서 이러한 비극이 찾아오지 않도록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문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가장 이 본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형제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정년이 차고 하면 떠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형제로부터 떠났다라는 말은 공동체로부터 떠났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떠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제는 야곱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하나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장차 12지파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났다. 문제는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요셉을 팔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그 요셉이 이 형제들이 모의를 해서 죽이자라고 해서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마침 이 에돔 사람들이 마침 미디안 사람들이 이 애굽으로 상인으로 가는 그 가운데 그 과정을 보고는 우리가 팔자, 이 동생을 팔아먹자, 이렇게 해서 은 20에 팔았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유다는 동생을 팔고 난 다음에 얼마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지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에게 지금 유다가 공동체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은 지금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더 이상 내가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그렇게 해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다가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보고 데려와 동침했다라고 말합니다. 보고 데려와 동침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결혼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동거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 딸을 보고 라는 말은 외모를 보고 라는 말이겠지요. 어쩌면 유다는 자기 가족들만 늘 지켜봤을 텐데 이 가나안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 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그 딸 여인을 보고는 데려와서 동침했다라는 거죠. 외모를 보고 그 동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침하고 난 다음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지었다라는 거죠. 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어쩌면은 이 엘이라고 지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을 택하지 말고 내 친척 아비 집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유다는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앙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오난이라 하고, 또다시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셀라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셀라라. 아마도 이 오난과 셀라는 유다가 이름을 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의 이름을 누구라 이렇게 보통은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난이라 짓고 셀라라 지었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유다가 짓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아이를 3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하니까 다시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장자 엘이 성장하여서 이제 결혼을 할 그러한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다. 위에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것과 다르죠.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말은 결혼을 시켰다라는 말입니다. 다말과 결혼을 시켰다. 이제는 유다는 완전히 가나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다말을 데려와서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엘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태에서 악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짐작하기에는 유다가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그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들도 더 많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죄도 지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습니다. 결혼을 하자 곧바로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며느리가 지금 자식을 낳기도 전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고대 이스라엘은 이게 수혼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여인이, 그 부인이 그 동생과 함께 다시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것을 수혼법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문에 대해 그 첫 번째 낳은 자식은 형수와 동생이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자식은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가문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형이 그 물려받아야 될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혼법이라 하는데 이 동생하고 다시 동침을 했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수혼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혼법. 그래서 이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형수와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형수의 아이, 그 형의 아이가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자 그만 설정을 땅에다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수에게 하지 아니하고 땅에다가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기에 악하다. 그렇게 해서 그도 죽였다라는 거죠. 오난도 죽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유다에게 찾아온 비극, 엄청난 비극이죠. 갑자기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셀라에게도 들어가서 내 형수가 지금 내 첫째 형, 둘째 형 모두 다 자식이 없으니까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해라. 그래서 첫째 아이는 형의 아이, 둘째 아이는 두 번째 형의 아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다음에는 너가 이제 마음대로 다시 결혼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생각하기에 이 셋째까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고민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죠. 조금만 기다려라. 이 막내 셋째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장성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기다려라 하고는 친정에 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친정에 가 있어라. 수절하고 아버지 집 친정에 가 있어라 라고 말한 것이죠. 기다려라. 그리고는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다의 마음이 무거운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식간에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아들까지 죽어버리면 어쩌면 유다 인생은 참으로 피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유다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요.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그 가문은 굉장히 중요한 가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출발점이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고 이렇게 비극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유다가 이러한 비극의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떠난 삶,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떠난 삶,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는 삶, 이런 말이겠죠.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는 삶. 신앙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위로를 얻고 격려를 하고 서로가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이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어려움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유다가 형제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엘이 죽었을 때 물론 위기가 찾아와서 엘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형제들이 서로 권면하고 지금 너가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바르게 하면 좋겠다, 서로 권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으니 함께 기도할 수 없고 함께 권면할 수 없으니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온전하게 붙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유다가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위기가 찾아오고 비극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예전교회를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해주시며 우리 예전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호 형제 신선자매 그리고 우리 김사랑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이들이 모든 병마를 이기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며 이 병마로부터 근심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뼈마디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서미성 목사님 박인숙 집사님 아버지 골절상 입은 그 부위를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급속하게 치료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